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 백 138 윤회와 해탈이란 무엇인가? 윤회란 예고는 머릿속에 무변오공을 가득 채우는 무량광이며 본태양인 본질의 광명이 비치면 예고는 그림자요 그늘음인지라 어느 순간 예고가 할 일이 없어 한 생각도 낼 일이 없어지면 정신의 광명에 노출되고 비추어질 염려가 생기는 즉시 자기가 소멸될 것이 두려워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바라여 경고신호를 걸어 실존의 공간을 떠나 장난감이나 게임을 통하여 가상 공간이나 허구적인 공간을 만들어 비좁고 어두운 블랙홀로 도피하고 숨어 빠져드는 몰입을 전해본 이후 생각 위주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짬짬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몸을 떠나 몸이 없는 귀신의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갔다 왔다를 무수히 반복하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는 항상 어두운 암흑의 공간에 숨어 삶으로 충분한 은혜주와 층기를 받지 못하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회를 하며 살면서도 윤회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무명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의 삶을 살려면 예고가 짬짬이 어둡고 비좁은 허구의 공간, 가성의 공간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해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골 명심하여야 합니다. 해탈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정신의 광명을 돌이켜 생각을 비추는 돌아봄의 생활을 하여 일어나는 생각을 모조리 비추어 소멸시켜 두뇌가 텅 빈 무심의 하늘을 열어 두뇌 속에 태초의 하늘인 우주의 본질의 하늘을 정신의 속성인 은혜의 감각의 빛으로 늘 바라봄하는 동시에 늘 돌아봄하면 예고가 소멸된 텅 빈 무심인지라 예고가 없으므로 자연 비좁고 어두운 블랙홀로 윤회하지 않아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감각의 광명으로 예고를 비추면 예고가 소멸되지만 은혜본이 감각 유지가 되면 감각이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지만 생각은 억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생각을 다시 살려 감각과 생각이 하나로 상생의 관계가 된다는 점을 알고 예고는 광명을 두려워하여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광명의 세례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고가 죽기로 작정하면 대하로 거듭나 다시 살려지는 하늘의 이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골통 130, 봉 130, 골통 속의 무량광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표현법, 의주의 본질이며 태초의 하늘은 무변오공에 가득 찬 무량광이 자기 두뇌 속의 공간에서 빛난다고 할 때 무량광을 주어로 표현하면 본질인 정신의 광명이 현상인 육체, 심신을 비춘다가 될 것이며 광명을 나의 정신의 광명이라고 볼 때의 표현은 내가 주어가 되므로 광명으로 심신을 돌아봄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광명이 주어가 되면 빛이 나를 비춤이고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정신의 빛을 돌이켜 육체를 돌아봄하다. 내가 빛을 본다. 내가 빛을 바라봄하다. 내가 빛을 쬐다가 됩니다. 본질의 광명으로 생각 예고를 비추면 두뇌하는 텅 빈 공간이 되어 태초의 하늘이 열리는데 이것이 비밀 중의 비밀이며 두뇌 안이 지성소이며 성전이므로 진짜 교회이고 성당이고 사찰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하늘을 보면 바탕이 무변오공과 근본인 무량광이 포개하지 않아이고 빛이 없는 하늘인 암흑의 하늘과 빛이 있는 하늘인 광명의 하늘 두 개의 하늘을 열고 닫음을 자유자재하게 하여야 명함운능으로 심신을 거느리고 다스려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초능력을 부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본 140 가만히 있어봄으로써 저절로 자동적으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살아보려면 가만히 있어봄이 되려면 자네
가만히 있어 봄으로써 저절로 자동적으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살아보려면, 가만히 있어 봄이 되려면 자네본이 생각유지의 에고본유의 두뇌가 운해본유 감각유지의 정신본유의 두뇌로 바뀌어져야 용이합니다. 자네본유는 몸이 자기라는 한 생각을 자기라고 믿는 생각의 뇌인 물질본유 현상유지이므로 하룻밤에 집을 12채나 짓는 꿈을 꾸거나 일확천금 하려는 꿈을 꾸거나 꽃다발을 새 집에 장식해 놓고 집들이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운해본유 감각유지가 되면 영체인 정신이 본연의 자기라는 깨달음이 있으므로 머릿속에 깃든 무변호공과 무량광을 보아 명화문냉의 하늘을 열고 보아 취사선택을 자유자재하여 마음이 우울해지는 기미가 있으면 즉각 광명의 하늘을 열어보아 마음을 밝게 만들고 몸이 차가워 몸이 아픔을 느끼는 순간 즉각 광명의 하늘을 열어보아 따뜻한 하늘이 주는 온기를 몸에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일만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꿈이나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꿈을 꾸지 않으니 드디어 가만히 있어 봄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본다는 말은 물질인 몸과 마음이 꼼짝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본질인 정신이 심신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모습을 육체는 육감으로 자기의 동정을 구경하면서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므로 늘 빛이 두려워 블랙홀을 찾아 서성이면서 몰입하기에 바쁠 일이 없어 늘 한가하고 여유로운 가운데 저절로 살아가는 재미 보면서 항상 재미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란 하루 세끼 식사와 입으로 단벌 누워 잘 집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황금이 좋다 한들 온 집을 황금으로 쳐바르거나 옷으로 장식하여도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지는 않는 법이니 오직 추구하는 것은 몸 안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할 궁리와 대책을 세우는 두뇌를 돌아보아 정신의 명화문냉을 열어보고 닫는 일이 제일 가는 일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인 명화문냉과 물적인 명화문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긍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봄 140일 11일 가리기 위해 탁마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하여 탁마합시다. 봄일들끼리 대화하고 탁마하는데 유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생각보니 에고보니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대답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여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대방 역시 에고인지라 수리탄이 터지듯 자기를 변명하고 방어하면서 시비를 가리려고 발칵 뒤집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과 방어, 질의와 해명이 반복되다가 타협과 협상으로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갑절에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앙금만 남아 탁만답시고 시작한 대화가 논쟁으로 비화하여 고통의 씨앗으로 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도반들과 대화하고 탁마할 때는 시비 선악을 가리려는 방향으로 듣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말의 뜻에 주목하여 어떤 뜻으로 말한 것인지 말의 뜻을 이해하려는 방향에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면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자기의 말로 상대에게 확인하기만 하면 논쟁으로 비화하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우호적인 가운데 온화하고 차분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서 절차 탁마로 서로 간에 옥을 갈고 다듬듯 상생으로 영적 지혜를 연마하는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도반들과 탁마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듣지 말고 상대방이 말하는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듣고 말하여야 논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네분이 생각 위주로 대하지 말고 운해분이 감각 위주로 대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이란 이원성이므로 맞나 틀리나로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감각이란 이론성이므로 상대방의 말의 뜻을 정신에 비신 감각으로 비추어 순식간에 간파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신은 서판에 대하여 당나라 때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네 가지 관점이 신은 서판입니다. 몸신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모이고 외모 중 핵심은 얼굴일 것이며 얼굴이 주는 이미지, 관상, 인상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전모가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법입니다. 얼굴의 광명이 깜빡거리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 얼굴에 광명으로 넘쳐나고 가득하고 편만하여 안정된 모습인가 사람에 따라 상중하로 감지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말씀 언이란 빛의 입자적인 모양이나 색깔과는 또 다른 빛의 파동적인 부분에 속하는 현상인지라 뜻을 소리에 실어 음성으로 표현된 말씀을 들어보면 하늘에서 나는 천둥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물에서 일어나는 물결 치는 소리인지 물이 쏟아지는 소리인지 호랑이 소리인지 늑대 소리인지 여우 소리인지 새 소리인지 벌레 소리인지 생각이 소멸된 가운데 감각의 빛으로 비추면 단박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글서란 예전에는 자필로 쓴 붓글씨를 뜻했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만연된 세상인지라 자판기를 통해 쓴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자네분이 생각일지에서 나온 글인지 운해분이 감각일지에서 나온 글인지 상극의 글인지 상생의 글인지 대뜸 알아지는 것입니다. 판단할 판이란 이치에 의거 사물의 다양성에 대한 판단력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질과 현상의 이치를 공부하는 성리를 연구함이 제1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신은 서판을 요약하면 인상과 언변과 문장력과 판단력이 될 것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결과나 정신이 개백된 정도가 자기라고 하는 신은 서판에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본 143 지난주 복습 문제 원숭이 고구마 씻어 먹은 도리와 사람이 낳은 사람 정신개백 이룸으로써 인류를 제도하고 구원하게 되는 도리를 연관시켜 말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즉시 고요하던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고 묵묵하던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듯 자기에게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어나 사정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대는 죄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죄지은 것이 없지 않으나 아직 들키지 않고 덮여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일 뿐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불상사가 벌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지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 덕분에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개백을 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어떤 에너지 혜택을 보고자 합니까? 우리가 돌아보며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에게서 감각의 모두가 이루어져 생사해탈이 이루어졌다면 자기에게서 생사해탈이 자증되어 나오는 소리 한마디 해보세요.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에 대한 추서선택으로 심신을 치유하는 법에 대하여 말로 한번 해보세요. 현상계 상대계는 이원성이고 본질계 절대계는 일원성인 바 이에 대하여 자기가 보고 증한 절대계를 깨달은 경지가 있다면 말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무심으로 내면의 하늘을 보니 대소유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문으로 된 사자성어 깨달음과 믿음, 하늘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모든 것을 한데 맡기는 하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본 144 깨달음과 믿음. 자기라는 이미지를 자기로 하는 에고본위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여기다가 에고를 돌아봄하다가 에고가 소멸되어 무심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에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본심, 영성, 정신인 하늘의 힘으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음에 의해 에고를 내려놓고 하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편하게 쉬면 하늘이 전적으로 나를 살려준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과 믿음은 그 뜻이 서로 달라 서로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여기왔던 생각을 깨고 영체와 육체가 둘이 아닌 하나인지라 영육이 일체임을 깨달아 영성이 무변호공이며 무량광인 태초의 하늘인 동시에 나에게 있어 정신의 광명인 하나님이 물성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이치를 확철하게 깨달으면 즉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오직 하나님이 부리고 쓰는 육체를 주시하여 오직 그냥 온통범으로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므로 일 없는 무사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 지상낙원을 누리고 삽니다. 봄 145 성리연만은 꾸어서라도 합시다. 지금 우리는 봄나라에서 자네분이 생각이든 소아버니의 삶에서 은혜분이 감각이기에 대아버니의 삶으로 두뇌를 개벽하기 위하여 원화가 가이드로서 앞장서 이끄는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트레킹 코스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소아버니 유심체제에서 대아버니 무심체제로 이행하자면 원화가 안내하는 내면의 하늘을 비록 스스로 열지는 못하였어도 언어 문자를 통해 가르쳐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흉내라도 내어 내면의 하늘을 본 모습을 자기가 실제로 본 듯이 쓰고 말해버리다는 것이 성리를 꾸어서라도 견성하는 도리인 것이니 원화가 묻는 성리 문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대답하고 대답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봄나라 책을 반복해서 읽고 있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글을 읽으면서 뜻이 환하게 이해가 되면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견성을 한 것처럼 되어 원화가 내면에서 본 풍광과 같은 성품 자리를 보아 견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물증이 없는 의혹은 의혹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도록 중단하여야 물증이 없는 의혹은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의혹을 낳아 세상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려 거짓과 허구를 조장하는 죄를 짓고 몸과 마음이 아픈 벌을 받게 되니 예를 들면 세월호 누머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수미산이라는 이치 그대로인 것입니다. 물증이 없는 의혹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일어나지 않도록 의혹을 일으키는 일을 중단하여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거짓과 허구라는 정보나 의혹이라는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리지 않아서 자기의 속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벌을 짓고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147 좌뇌, 우뇌, 생각, 감각, 시간, 공간을 직접 보고 말해봄. 좌뇌란 태초의 하늘 중 암흑의 하늘이라는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왼쪽 부분의 두뇌로서 바탕은 암흑인 가운데 암기로서 지식이나 정보를 입력으로 저장하고 과거에 저장된 지식이나 정보를 출력으로 기억해내고 미래사에 대하여 생각으로 추리하는 기능을 하며 생각을 직접 보고 말해본다면 암흑의 공간에서
습중을 통해 건져올려 번쩍거리는 빛의 파편이나 하얗게 빛나는 펠린 비늘 조각과 같은 기억이나 아이디어 등이 암흑의 공간에서 맹멸하는 생각의 형상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생각은 나타났다가 변하고 소멸하는 성질이므로 물성에 해당되므로 생각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시간을 요하고 시간이 걸리며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면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이 생각을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생각과 감각의 관계는 상극의 관계가 됩니다. 고로 생각은 시간성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물성입니다. 운해란 태초의 하늘 중 광명의 하늘이라는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오른쪽 두뇌로서 바탕은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무량 광명으로 사물을 비추어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으로 사람을 척 보자마자 남녀노소를 대뜸 구별해내고 감지할 수 있어서 감각으로 자기의 심신의 명암 원능을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광명으로 된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각을 직접 보고 말해본다면 테두리가 없는 공간에 시간이 없는 은은한 광명이 가득 차 있는 광경이 시야에 포착됩니다. 고로 감각은 공간성과 광명성이 하나이며 정신의 속성인 영성에 속하여 일어나는 생각을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는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고 감각 유지가 되면 생각을 억압하지만 않고 소멸된 생각의 기능을 다시 살렸으므로 감각과 생각과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인 것입니다. 시간은 운행에 의하여 명암이 생겨나 주야가 되고 온냉이 변하여 순화추동 사계절이 되는 바 이러한 변화는 물성이며 현상으로 시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간은 무한 허공과 무량 광명이 하나인 텅 빈 하늘이고 본질로서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48 생각으로 봄과 감각으로 봄에 대한 갈라치기. 감각은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내면의 광명으로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는 정신의 속성이며 생각은 암흑의 공간을 쥐어짜서 입력으로 암기하거나 출력으로 기억하거나 추리하는 육체의 속성입니다. 생각으로 외부의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봄이며 감각으로 외부의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감각으로 보다가 생각이 끼어들어서 보면 생각으로 봄이 되고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고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하면 감각으로 봄인 것입니다. 생각으로 보면 동영상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화면처럼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왜곡되고 얼룩이 져 보여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감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모양과 색깔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감상하려면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감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심도 있게 감상하려면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는 순수 감각으로 보아야 외부의 풍경이 내면의 공간에 들어와 잡히어 나무도 보면서 숲도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진정 드세화연인 자연에 대한 관광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본 149 본질과 현상 영과 유기관계. 본질이란 무한한 공간이요 허공인 하늘과 무한 공간이나 허공이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적인 광명인 본태양이고, 물질이란 본질의 광명이며 에너지이며 기운인 본태양으로 만들어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나 색깔을 지닌 입자나 소리인 파동입니다.
본질과 물질을 사람에게 대입시켜보면 본질은 영체이고 물질은 육체라고 할 것입니다. 본질의 하늘과 광명을 안으로 보면 사람의 육체 안에 자리잡고 있는 공간이 영체가 되고, 밖으로 보면 무한 공간 안에 육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육체 안에 영체가 있고 영체 안에 육체가 있으므로 영체와 육체의 본질과 물질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서 공간과 물질이 포개어져 있으니 둘이 아닌 이치이므로 영육일체, 영육상전으로 영체가 주인이고 육체의 심신은 쫓을종으로서 주인인 영체, 정신, 하늘이 종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권리와 능력이 있으므로 마음심은 물질인 육체인지라 하늘이며 본질인 정신에게 모든 권한을 반환하여 할 일이 없는 무사인이 되면 안능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에 대하여 예! 항상 편안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깨달은 인간이며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을 지닌 믿음의 인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봄 150 정신 차려봄 하면 저절로 분해 하늘 광명으로 주시하여 나라고 하는 애고 생각을 비추어 한 생각도 없어져 텅 비어지면 태초의 본질의 하늘이 내면에 열리는 바 이것을 일러 부모님에게 몸을 받기 전에 존재의 고향인 근본으로 돌아가 봄으로 원시 반본이라고 할 것이며 존재의 고향은 하늘나라로서 무변오공에 가득 차 있는 은은한 무량광이 두뇌인 망막에 안전에 대원경에 뜨면 무심의 눈으로 낯이 없고 테두리가 없는 절대의 하늘을 보면 원근 친소가 느껴지지 않고 대소유무가 없어 무한 공간에 대한 거리감이 없고 아직 운행이 되기 이전에 태초인지라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과 그 공간에 가득 찬 무량광을 보매 에고의 몰입으로 상실하였던 육체로 인하여 그 육체의 안과 밖에 광대무량하게 존재하는 본질로서 공간이며 광명인 정신이 보이지 않아 정신을 볼 수 없다가 몸돌아봄으로 육체가 복원되며 몸인 두뇌 안에 정신이 있음이 보이니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무한의 공간에 은은한 광명이 가득하여 부족함이 없어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서 원만 부족하고 태양의 에너지나 기운과 차원이 다른 본태양의 에너지 기운을 늘 봄으로 늘 받아 항상 코드가 연결되어 심신이 100% 충전 상태로 우주만유가 내 안에 들어와 내재화하여 포용되고 거느려지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각이 생기고 정신이 결백되어 영인 하나님이 육인 나를 전적으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쓴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일이 없는 무사인이 되어 세상에 처음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안심 민명의 삶을 누리니 지금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로다. 정신계백을 위한 후천계백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였던 선천의 물질계백이 인공지능과 핵개발이 완료되어 마무리되며 암흑의 하늘은 물러가고 광명의 하늘이 후천의 정신계백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천에서는 물질을 계백하기 위하여
전쟁까지도 용납한 것은 전쟁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진보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광명의 하늘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선천의 시대와는 달리 정치 지도자 역시 대립갈등 투쟁에 능한 사람이나 스타성이나 쇼맨십이 강한 외적인 사람보다 본심을 지키고 생각의 주인인 감각위주로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이 개벽된 사람의 손을 하늘은 적극 들어줄 것입니다. 선천에는 물주개벽을 위한 기간이었으므로 기업가나 정치가의 품성을 따지지 않고 이를 도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밀어주었으나 이제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 순하게 사는 사람을 각 방면의 지도자로 내세워 세상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인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윤성교육의 전념말 가이드로 내세워 정신문화를 창달할 일꾼으로 크게 쓸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물질개벽의 시대가 아니고 정신개벽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선천의 시대가 아니고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21세기 후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온 세상이므로 전해보는 생각 위주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운해보니 감각 위주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이 영성인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나의 자유의지를 하늘에 반납하고 하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일이 없어 당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안심 임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지언정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물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 나타난 민의로부와 이미 하늘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한국의 장래가 하늘의 가호의 아래 대운이 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순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남북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외교력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국이라는 멍해를 벗은 다음 지구상에 지성낙원을 건설할 정신개벽에 성공하여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으며 살고 있나요? 영성인 하나님이 마음인 에고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며 숨쉬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수적으로 움직이는 일체의 행동을 에고가 주도하여 왔으나 마음 에고로서는 결코 몸을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없어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물론이며 한 생각을 내면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땅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면에서는 몸과 마음이 흔들리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 생각을 일으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죄가 수미산처럼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본심이며 무심이며 영성이며 정신인 전지전능한 내면의 하나님이 내 육신을 일일이 부리고 쓸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무조건 반납하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몽땅 맡기고 살기로 했는데 그대는 과연 어느 정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반납하고 살고 계시나요? 숨쉬는 호흡을 몽땅 하늘에 맡기고 사시나요? 그리하여 매 순간 숨죽여봄으로 마음이 주도하던 호흡권을 하늘에 인계하시나요? 호흡권 인계야말로 하늘에 반환하는 첫 번째 행보인 것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몽땅 눈을 하늘에 맡기고 보아 시각의 자유의지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시나요?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몽땅 귀를 하늘에 맡기고 들어 생각의 자유의지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순수의식인 감각으로만 들으시나요? 소리뿐이 아니라 소리의 바탕인 거대한 공간의 침묵도 감지하시나요? 생각을 할 때 나라고 하는 한 생각 외부가 생각을 내지 않고 침묵을 하여 무심 본심 정신 영성 하나님이 생각을 구사하도록 전적으로 맡기고 운의 감각으로 하여금 외부가 생각을 구사하진 않는지 항시 조심하고 주시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는지요. 일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에고가 일으킨 생각을 언어로 변환하여 입으로 말을 하지 않는지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청각으로 주시하여 에고가 말하지 않는지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며 말하시나요? 하나님이 저절로 내 입을 사용하여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오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항시 자기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말하시나요? 수적으로 움직일 때 생각을 앞세우고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함으로 생각으로 몸을 끌고 다니시나요? 생각이 없는 무심으로 저절로 걸어감으로 몸을 타고 다니시나요? 믿음에 또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무수하는 이치가 있으며 믿음이 이루어지는 때에도 이루어지는 순서와 차세가 분명한 즉 깨달음에도 크고 작음이 없지 않고 믿음에도 심천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숙지하여 저절로 움직이는 하늘의 전적으로 맡겨야 전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거듭난 신인간으로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옴 153. 악한 사람은 제도하기 쉬워도 착한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업장이란 에고가 강하여 자기는 별점이 하나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이므로 자기야말로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스스로 도취하고 맹신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본 공부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 고치지 못하여 공부에 진척이 없으니 칠같이 어두운 무명 중생인데 자기 스스로는 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니 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제도하여도 착한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근거집지하게 오랜 세월 동안 무작정 믿고 살아서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하기조차 불가능하게 된 것인즉 업장이 된 것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려면 업장은 그늘이요 그림자의 나무김으로 두뇌 안에 있는 무변호공 가운데 가득 차인 무량광명으로 어떤 생각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늘 돌아봄으로 주시하고 있으면 무의식의 저변에 잠재되어 있는 업장은 물론 암흑인 내부가 광명을 피하여 블랙홀로 몰입하기 위하여 심심함을 달래고자 쾌락을 추구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늘 주시하면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어 운해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이겨 두뇌 안에는 하늘의 해가 떠 비치는지라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환한 광명으로 빛나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업장이나 번뇌망상이 자취를 감추어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업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두뇌 안이 어둡지 않고 텅 비고 환하고 밝고 밝아 찌그러지지 않고 우물하지 않고 항상 화사하고 청명하여 본래 면목을 보존합니다.
나는 내 몸을 생각으로 끌고 다니는가? 몸이 움직이는 걸 감각으로 주시하는가? 주시의 기능으로 사는지. 지금 일어나서 컴퓨터 업로드, 동영상 사진이 업로드가 얼만큼 되었는지를 보고 왔고, 가스레인지에 올려진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에 불을 켜놓았습니다. 끓여놓아야 상하지 않을 듯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작동하고 불을 전자레인지를 켜고 오는 그 짧은 순간을 나는 내 몸을 잊고 있지 않았을까?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내 몸을 감각하지 못하고. 개인과 핵의 분열. 개인이란 말은 국가나 사회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이 사람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개인이라고 하고, 핵이란 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 핵의 분열이나 융합으로부터 생기는 에너지를 무력으로 삼는 군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 한 개인에 대하여 분열하여 일컫는 친노, 비노, 친박, 비박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대하여 분열하여 서로 간에 싸우는 바람에 총선에서 민심이 천심인지라 하늘인 국민의 정권 심판을 받았으며,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원자핵을 쪼개거나 분석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폭발하는 점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인 한 사람을 두고 분열하면 폭발하는 이치가 꼭 같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굳어놓은 데드라인인 것입니다. 본 155 대도정법이란 종교의 통일을 이루가야 하고, 종교가 과학과 배치되어 온 바 대도는 도학과 과학이 만나 짝을 이루고 쌍을 이루어야 하고, 물질개벽을 위한 선천과 정신개벽을 위한 후천을 가르는 개벽사상이 있어야 하는 바, 종교의 통일이란 깨달음을 표방하는 불교와 믿음을 표방하는 기독교의 대립갈등을 불식하여 깨달아야 믿음이 이루어지는 깨달음과 믿음이 하나인 도리를 밝혀야 하고, 개벽사상이란 자연개벽도 아니고 사회개벽도 아니고 사람의 개벽이어야 하고, 사람의 개벽사상은 사람의 두뇌개벽이어 두뇌는 두뇌 혁명이어야 하고, 암중모색인 물질의 이원성인 자네의 생각과 광명의 하늘이며 본질의 이원성인 은혜의 감각 중 생각에게 억압되어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야 생각의 주인 노릇이 가능하여 생각과 감각이 상생이 되는 후천의 두뇌혁명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상극에서 상생이 이루어지는 지상낙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도정법인 것입니다. 본 156 밖의 날씨와 안의 날씨. 밖의 하늘에는 아침에 동산에 태양이 떠서 저녁에 서산으로 태양이 지는 바, 구름이 하늘을 덮지 않고 햇살이 밝게 비치는 날씨를 개인날이라고 하고, 구름이나 황사가 하늘을 덮어 햇살이 비치지 못하여 어두운 날씨를 흐린 날이라고 하고, 그 밖에도 비가 오는 날 혹은 바람 부는 날이라고 날씨를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머리 안에도 하늘이 있고 날씨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머리 안의 하늘에는 본질인 본태양이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밤이나 낮의 구별 없이 항상 은은하게 비추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유추하지 않아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먹구름이 하나도 없는 무심으로 지내면 하찮하게 개인 날이고, 하루 종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내면의 하늘을 덮어 생각이 난무하는 유심으로 지내서 어두운 날이면 흐린 날입니다. 특히나
아내인 아내가 본태양을 뜻하는 바 우리말로 자기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밖의인 태양의 빛은 기껏 피부에 닿는 데 그쳐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주위의 기운을 높여주는 데 불과하지만 아내인 본태양의 빛은 천내를 비추어 두뇌 안을 밝혀주고 수족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밖의나 안의나 다 같이 우리의 주변이나 우리의 육체에 명암원능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해 주어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기온이 추울 때는 보일러를 작동하여 따뜻하게 하고 기온이 더울 때 에어컨을 작동하여 서늘하게 하고 어두운 밤이면 전기불을 켜면 되지만 문제는 안으로 몸속이 차가울 때 머리가 뜨거울 때 마음이 어둡고 우울할 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분해 안의 하늘은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이 있는 바 이 두 개의 하늘을 순서대로 열고 열어 늘 돌아보면서 주시하면서 지내는 사람이라야 명암원능을 자동적으로 치사 선택하여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 157 마음심과 정신 마음심은 육체의 부분으로 목 위의 부분인 두뇌이고 몸신은 목 아랫부분으로 어깨, 가슴, 등, 폐와 팔다리이고 몸과 마음, 심신을 일러 신체라고 부릅니다. 정신을 우주로 말하면 물체의 반대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로서 육체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무변오공에 가득 찬 은은한 본질인 무량광이고 정신을 세계로 말하면 태양계의 중심에 떠 있는 태양에 해당하고 몸을 태양계로 말하면 지구에 해당하고 마음을 태양계로 말하면 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달의 사명은 태양이 돼서 어두워진 지구의 밤을 비추는 것이 몸의 반연으로 생겨난 달의 사명이지 마음인 달은 몸이라는 지구를 돌리기에 역부족이므로 달은 자기가 행하던 자유의지를 태양에게 반환하면 정신이라는 태양이 몸이라는 지구를 돌려 지구가 밤이 되어 어두워지는 순간 달이라는 마음이 몸이라는 지구를 돌아봄이라는 은은한 빛으로 주시하여 몸이라는 지구의 운행을 보고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여 정신인 태양이 신체라는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면 마음인 달은 몸이라는 지구의 무의식인 밤을 비추어 구경하면서 자각함으로써 정신인 영체와 몸과 마음이 신체가 짝이 되어 영체가 신체를 부리고 쓰면 마음은 정신이 부리고 쓰는 몸의 동작을 주시로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영육이 상호 하나로 작용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안녕하고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요약하면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면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을 비추어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여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살게 됩니다. 봄 158 몰입이 도가니 까닭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실존의 공간을 떠나 가상의 공간이나 허구의 공간에 빠져듦이 몰입인 바 남을 쳐다보는 순간 자기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볼 때 그 생각이 아상으로서 나라는 에고가 되는 바 에고는 바탕이 어두운 그림자인지라 밝은 빛인 광명이 자기를 비추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여 빛이 없는 가상의 공간이나 흑우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도피하여 잠시 잠깐이라도 안심하고 숨어 지내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실존의 공간은 하늘천에 있고 땅지가 있고 나의 몸이 있는 천지인이 하나로 어우러져 밝은 화이트홀이라면 몰입인 블랙홀은 땅도 없고 나의 몸도 없는 가운데 오직 텅 빈 하늘만 존재하는 비실존인 가상공간, 허구의 공간이므로 몰입이야말로 애고가 살아남으려는 생존 전략으로서 피치 못할 애고의 처절한 도피 행각으로서 광명의 하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빛이 두려워 몰입을 시도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과수가 몰입에 빠져 자기의 몸을 순간적으로 상실하고 몸이 처한 주변도 청중도 사라진 가운데 텅 빈 가상의 공간, 허구의 공간에 제 아무리 익숙하게 잘 빠져든다고 해도 그것은 도의 경지가 아닌 에고의 도피 행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존의 공간이란 하늘천과 땅과 자기 중 하나라도 빠지면 허구의 공간이며 가상의 공간이기에 몰입이 도가 아닌 까닭인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인 머릿속에 있는 화이트홀 광명의 하늘을 깨달아 늙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애고가 없는 무심의 사람으로 누구의 공간, 가상의 공간으로 도피하는 몰입이 필요 없어 쫓겨다니지 않고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광명을 늘 범하며 안심 인명하는 사람입니다. 몰입이냐 귀신이냐의 한판 승부. 전에 보니 생각이주의 삶에서는 외고 보니 가와 보니인지라 아상인 생각이라는 그림자 그늘의 바탕은 암흑이므로 운해의 공간에 가득 차있는 본질의 광명이 애고를 비추어 소멸시킬 것이 두려워 지금 여기 나로 구성된 현실의 공간, 실존의 공간을 탈출하여 가상의 공간, 허구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도피하고 숨어 잠시 잠깐이라도 고달픈 도망자의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잊어먹으려고 틈만 나면 부단히 몰입을 시도하여 자기를 망각하고 상실하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주위 환경까지 사라지게 한 가운데 텅 빈 암흑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 몸이 없는 귀신 노름을 합니다. 그리하여 전에 보니 외고 보니인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선천의 암흑의 하늘의 지배를 받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빛으로부터 도피하는 도망자의 고달픔을 컴퓨터 아이슬란드 사진이 거의 다 업로드 된 듯 합니다. 업로드가 다 되었으면은 그 사진을 내가 지금 이것을 하면서 내가 알아차립니다. 전자레인지에 불을 껐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과 동영상이 아이슬란드에서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에 바로 등록이 되지 않네.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당장 생각에 끄달려서 쫓겨서 쫓아가면서 하지 않고 감각으로 대뜸 상황을 파악한 다음 생각을 감각이 부렸어. 그래서 향후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야 생각아 준비해봐라.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얘기하면 생각이 그에 맞추어서 그림도 그리고 설계도 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안의 생각이 지배하는 생각의 이원성은 보는 나와 남과 사이가 상대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유발하는 상극의 관계가 되므로 운해의 감각은 운해의 공간 안에 존재하는 광대무량한 본태양의 광명으로 좌뇌에 자리 잡은 애고 또는 생각을 주시하여 소멸시킨 다음 빅뱅으로 암흑의 하늘을 열고 난 연후에 광명의 하늘을 열어 태초의 하늘을 열면의 하늘에서 열어 본태양의 빛을 열봄으로 본질의 암흑과 광명의 하늘에서 나오는 명암원능의 기운을 늘 돌아봄과 주시를 통하여 몸의 내부를 비추면 광대무량한 기운이 충전되어 애고가 심신을 관리함으로써 역부족으로 말미암아 생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던 심신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아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되어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머릿속에는 무한한 하늘이 펼쳐있는 가운데 무량 광명이 충만하고 안전에는 대원경이 떠 천지인이 하나로 공존하여 우주의 하늘이 빛이어 보이고 태양계의 하늘과 태양과 지구와 달이 보이고 암흑의 하늘을 본받아 만들어진 생각유지인 나의 자네와 광명의 하늘을 본받아 만들어진 감각유지인 나의 운해가 일목요연하게 구분이 되면서 깨달아져 내가 누구인지 드디어 알게 되어 나는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의 하늘인지라. 두 번 다시 암흑으로 숨어드는 몰입이라는 행각을 절대로 하지 않고 내면에는 본태양이 외면에는 태양과 달이 무의식이라는 암흑을 밝혀 깨어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몰입이냐 주시냐를 판가름하여 후천의 정신개벽의 세상을 열기 위한 한판 승부를 승리로 이끄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되어야 합니다. 본 160날개에서 정신개벽이 이루어진 징표는 운해의 감각으로 자네의 생각 일어남을 돌아봄으로 끊임없이 비추며 그네의 공간에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 드디어 무심이 되는 동시에 자기의 내면의 하늘이며 태초의 하늘이 빅뱅으로 무한하게 열려 우주만유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우주를 연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 하늘은 어두운 암흑의 하늘로서 물질개벽을 주도하는 선천의 하늘로서 암흑의 성품은 자기가 암흑인지라 암흑으로 주변의 존재를 가리고 덮어버림으로써 상대를 배격하고 암흑인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드러나고 군림하기를 바라서 공간을 독차지하고 독존하는 성품이며 암흑의 하늘을 보면서 오직 그냥 온통으로 순수의식으로 암흑을 감각하고 있으면 청정한 진공의 하늘에서 저절로 광명이 발로되어 한밤중에 해가 떠 암흑이 광명으로 바꾸어지면 천천의 암흑의 하늘이
부천의 광명의 하늘로 바꾸어지는 바 광명의 성품은 암흑으로 덮이고 가려있던 모든 존재들을 하나하나 비추어 밝혀내어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광명은 만물과 더불어 존재하여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려 더불어 하나로 공존하는 성품이며 또한 광명의 하늘은 본태양의 광명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므로 부동하고 광명이 암흑으로 결코 변하지 않아 불변함으로 물질의 태양이 아닌 태양을 만든 태양의 근본인 본질의 태양이며 영성의 태양인 것입니다. 선천은 좌뇌분율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인지라 자기 안에서는 앞생각과 뒷생각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대립갈등 투쟁하고 자기와 남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나 동기간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암흑이 지배하는지라 상극으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과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후천은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인지라 자기 안에서 광명이 에고라는 암흑을 소멸시켜 에고를 죽였다가 죽였던 에고를 다시 살려 쓰는 운해의 감각이 주도하는 상생의 관계인지라 상생으로 정신을 개백하자면 에고가 몰입을 통하여 도표인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에 딱 한 번 스스로를 노출하여 죽으면 다시 살려주어 거듭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꿈에서라도 확인하려면 100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서 뛰어내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놀라 꿈에서 깨어나 보니 떨어진 곳이 절벽이 아니고 자기의 침대 위에 누워있음을 발견하여 에고가 죽으려고 하면 에고는 살아날 것이요 사즉생이요 에고가 살려고 발버둥치면 에고는 죽을 것이라는 생적사의 도리를 깨달아 마칠 것입니다. 암흑인 블랙홀로 도피하던 에고의 발길을 잠시라도 멈춰 몰입문화를 부식하고 가아가 죽어 진화로 거듭나는 내면의 길을 길들이는 정신문화를 선양하여 대명천지에서 안심 임명하는 따뜻한 몸과 서늘한 머리를 지닌 건강한 신체와 명암 원맥으로 냉정한 마음이나 따뜻한 마음이나 어두운 마음이나 밝은 마음의 취사 선택을 자유자재하는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는 가운데 자유평화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생각을 감각하는 생각 돌아봄으로 감각인 광명으로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라는 암흑을 비추면 에고라는 암흑이 소멸하면서 내면의 하늘이 열리는 바 무한의 공간에 무량 광명이 들어차 광명의 하늘, 하늘의 광명이 두뇌라는 내면의 공간에 뜨면 지고 뜨지 않는 부동의 하늘이며 광명의 암흑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늘 광명인 불변의 하늘인지라. 불생불멸의 자기 안이 불생불멸의 자기 안에 이루어져 은은하게 빛나는 크고 둥글고 밝은 광명의 하늘인 대원경이 떴으므로 이것이야말로 나에게서 정신이 개벽된 징표인 것입니다. 봄 160일 캄캄한 암흑의 하늘을 환한 광명의 하늘로 바뀌게 하려면 이치란 전의 생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인 일상학에 대한 이치를 말하고 이치를 알았다고 해도 정신의 바탕이 밝아진 광명이 아니고 여전히 어두운 암흑이라면 나에게서 실제로 정신이 개벽된 것이 아닙니다. 암흑의 하늘에서 저절로 빛이 나 환해지려면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진공이 되어야 하는 바 깨끗한 진공이란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어야 하고 무심이 지속되려면 감각이 생각 에고를 주시하기만 하여 에고 생각이 소멸되어 에고가 조금이라도 꼼짝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봄이 되어야 어느 사이에 암흑이 사라진 자리에 광명이 들어서 있음을 발견하여
내면의 하늘에서 정신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흑은 캄캄하여 공간을 어두움이 독차지하여 공간 안에 존재하는 빛의 연인 모양이나 색깔로 된 입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묻히고 가리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암흑인 자기 혼자만 독존하여 자기 이외의 존재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빛의 화연을 가리고 덮어 배격하고 거부하는 소화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빛의 화연이며 파장인 소리만 귀에 들릴 따름입니다. 소리는 빛의 화연이지만 모양과 색깔이 없으며 입자가 아니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파장에 불과하여 분속하지 않는지라 가리고 덮지 않아도 되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광명은 환하여 빛으로 입자를 비추면 빛과 더불어 물질이 공존하여 공간인 본질과 물질인 현상이 상극하지 않고 상승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하늘을 열고 본 암흑의 하늘은 소화적이고 애고적인 성품이므로 무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애고가 가만히 있어 범하면 암흑의 하늘이 깨끗하고 청정해지면서 빛이 저절로 발생하여 뜨거워지지 않는 부동하고 불변한 광명의 하늘인 본태양이 내면인 두뇌 속 공간에 떠서 태아본유가 되면서 정신이 개벽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개벽되면 변해보니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암흑인 무의식적 무자각적인 삶에서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광명인 의식적 자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나와 너, 나와 남이 상극하던 삶이 나와 너, 나와 남이 상승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인류의 자멸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2 암흑의 하늘의 성품과 광명의 하늘의 성품. 암흑의 하늘은 캄캄한 어두움으로 꽉 찬 공간이고 광명의 하늘은 환한 광명으로 꽉 찬 공간으로 암흑의 하늘은 빛을 무서워하여 감히 대면하지도 못하고 도피하기에 바쁘지만 빛의 화연인 모양과 색깔을 지닌 입자인 물질에 대하여서는 입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양과 색깔을 보이지 않게 어두움으로 가리고 덮어 마치 없는 듯이 존재를 무화하여 거부하고 부정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공간에 속한 변해보는 생각일지에서는 광명의 공간에 속한 운의 감각은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의 화연이기에 암흑인 생각이 빛의 화연인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잠재시켜 감각이 생각을 주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의 생각이 운의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감각이 광명 자체인 정신이 아니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 빛의 화연에 불과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하늘의 성품은 빛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어두운 암흑으로 모양과 색깔을 가리고 덮어 동일한 공간에 공존하는 물질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배제하고 오로지 암흑 단독으로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암흑의 하늘을 본따 만들어진 전해본유 생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하나의 나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둘로 분열하는 이원성, 상대성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광명의 하늘을 본따 만들어진 운해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동일한 공간에 있는 입자들을 빛으로 비추어 모양과 색깔을 드러내어 빛과 입자가 더불어 존재하며 사는 상승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태초의 하늘을 사람이 자기의 내면인 두뇌 안에서 암흑의 하늘을 먼저 열고 광명의 하늘을 나중에 열어 자기가 우주를 열고 우주 만유를 자기의 두뇌 안에 자기의 내면에 포용하여 그늘이고 다스리니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머릿속에서 연 우주는 140억 년 전에 연 우주를 자기 머릿속에서 재현해본 우주로 우주를 만든 에너지이며 기운인 본질의 광명으로 정신의 광명은 본태양으로서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진공에서 저절로 발로된 빛으로 사람에게서는 무심의 하늘에서 발로된 빛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였던 그 빛인 것입니다. 암흑의 하늘은 전해보는 생각 위주로 암중모색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물질의 계획을 주도하는 선천의 하늘이고 광명의 하늘은 운해번유 감각 위주로 뜨고 지지 않는 부동하고 시간이 아무리 경과해도 불변한 성품이므로 물질의 계획이 완료되어 인류의 존망생사가 유기에 처한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정신의 계획을 주도하는 후천의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천을 주도하는 운해번유 감각 위주로 살아가는 광명의 하늘에서는 인간성의 물질을 탐하지 않아서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진공과 같아서 한생강불에게 끄달리지 않는 단박한 도덕적 성품을 지닌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각 분야의 지도자 노릇이 불가한 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나라 책 16번째 책 가만히 있어봄 학원. 지금 학원을 학원을 지금 상유 학원 봄나라 이게 이제 31번째가 이게 이제 학원이고 학원인데 이게 지금 학원이 지금 학원의 첫 번째 102부터 있구나. 102에서 162까지 162까지가 이번에 이제 낭독